또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의 저작 한 책에서 이러한 말을 남기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깊게 제 안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남겼냐면, 보석은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고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다. 역사와 진리와 교훈이 발견된 때도 민족이 고난을 당한 때였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 주제에 굉장히 부합된 말씀이라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큰 소리다. 우리의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찾아드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이 고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집안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하여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우리 집안에 찾아온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우리의 숨심과 또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신다고 하신 분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신 분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주님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까요? 이미 성경의 베드로서를 통해서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경은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에 내가 예상치 못한, 또 내가 알지 못하고 있던 곳에서 닥쳐오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레슨이 바로 이 레위기 14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곰팡이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비루스라고도 하고, 또는 병명으로 말하면 한센병,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곰팡이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에 곰팡이 또는 어떤 문둥병이라는 것이, 나병이라는 것이 생길 때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 한센병은 이제 하나의 균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세 가지의 그 한센병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이 나병을 보면 첫 번째, 피부에 나는 병이 있어요. 피부에 생기는 한센병이 있다, 문둥병이 있다,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옷에 나는 병이 있었다. 옷에도 이 문둥병이라는 병균이 생겼다. 또 하나는 집안에 생겨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이 34절에 우리가 읽었던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에 이렇게 밑줄을 걷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성경 말씀 다 깊게 묵상해야 되는데 설교라는 저로서는 이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밑줄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신약으로 넘어와도 이 나병이란, 문둥병이라는 것은 어떤 저주의 또 오리지널 씬에 대한
원죄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을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기업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어떠한 그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이 발생된 것이 어떠한 죄와 질병의 문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이 만들어진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병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이런 것을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이 본문을 접근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약속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유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도착할 때에 내가 어느 집에, 그 집에 내가 이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을 발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이 어떤 집에,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그 집에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도착하면 평안함과 기쁨과 축복이 있다고 믿는데, 왜 그 땅에 이 전염병이 생기도록, 왜 그 가정에 고통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 고통을 방치하시도록, 왜 이 고통을 우리가 맞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가정에 이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축복을 축복으로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위하여 출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민족의 목숨을 건 그 탈출, 그리고 이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는 곳에 이 악한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축복을 바로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축복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의미를 알고 참 축복, 진정한 축복을 축복으로 알도록 이런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인격적인 주님 안에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을 만나는 삶을 축복이라고 정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땅으로, 그리고 먹고 사는 것으로, 환경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자꾸 바꾸어 놓으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축복은 내가 그 신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상황을 바꾸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축복은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1차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내 영이 살아나며 동시에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미련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이 땅을 떠나는 삶을 축복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축복을 보면 상대적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고 저들보다는 내가 좋은 신을 믿고 있다는 자랑을, 내 신을 믿는 어떠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의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고통을 주실까요? 왜 신약에서는 원죄처럼 저주받았던 그 악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발생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센병,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 밖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성 안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전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격리하는 것, 세상과 구분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모이면 어떻게 생활하세요? 어떤 기도 갖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셨나요? 우리가 무슨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보고 있나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자매님을 위해 기도할까요? 저는 이런 가지고 모임 별로 못 봤어요. 전부 다 어느 백화점 세일했대, 갤러리 백화점 20%래, 30%래, 어디 가면 뭐가 싸대, 요즘 뭐가 어떻대. 전부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아니 세상 더하기 신앙이라는 것을 얹어서 스스로가 완전히 세속화되어지는, 그러면서 그걸 못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누리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축복을 축복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 가정에 격리해야만 하는, 떨어져야만 하는 그 질병을 그곳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이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다시 알게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한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이란 바로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이란 좀 더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가장 구별된 영적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영생 속에서 그 주님과 후회 없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병적인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온전한 축복을 보여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도 일이 잘 되고 더 잘 되고 있다, 여러분,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 주님 조금 떠나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좀 벌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사인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통은 조금 아프지만, 그 고난은 조금 내게 힘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맞아요, 하나님, 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고통 주셔서 나를 세상과 격리시키는,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는 것 감사해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내 세상에 가치관 두지 않게 해주세요. 내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임을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서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갈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갈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우리의 이 고통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게을러지고 있는 몸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슬슬 주님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영적 고통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괴로움이 내게 밀려옵니다. 주님 마음껏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껏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껏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서 마음껏 사랑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그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갈급한 심령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적은 코로나19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교만이에요. 축복을 축복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무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무서운 신앙의 적은 무지예요. 무지. 그 무지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의 땅을 밟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고난스럽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걸 통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그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고통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편리함과 실용성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이 짧은 시간으로 나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드리며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 우리가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우리의 기분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여러 상품들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리타 공항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비행기를 탄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짐 싸가지고 다 비행기를 타고 또 복장도 완전히 뭐 하와이 가는 복장같처럼 막 이렇게 하고 비행기를 타서 비즈니스 또 석에도 앉고 뭐 이코노미 석에도 앉고 그래서 기내식도 먹고 막 이런데요. 근데 비행기는 어디에 있느냐? 일본 그 자기네 나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탔던 공항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상품을 팔 때 경쟁률이 뭐 몇십 대 1이 될 정도로 아주 치열한 상품이 됐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여행 못 가시니까 제가 해외여행 때 썼던 그 메모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다녀올 때 제가 이제 집을 떠나게 되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언장을 씁니다. 비행기 타고 어떻게 되면 뭐 안 되니까 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유언장을 써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가는 곳마다 메모를 남깁니다. 뭐 긴 장문이 아닌 뭐 한 20줄 정도의 그곳에 메모를 이렇게 남기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것이 축복이 어떻게 변질되어졌는지를 참 잘 보여주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해외 못 나가는 그 한을 좀 푸시도록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런 메모였어요. 제가 이제 쓴 겁니다. 뒤에 제가 먼저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뒤에 세 분의 권사님들이 미국은 처음 가시는지 많이 들떠서 이야기를 하신다. 한 분이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지 제일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자리가 옆에 비어있자 재빠르게 자리를 옮겨 앉으시며 우쭐해 하신다. 그런데 한 분은 강아지를 통해 놓고 데리고 탑승을 하셨다. 탑승이 마친 것 같을 때 문이 닫혔을 때 앞쪽에 한 부부가 마지막 자리를 찾아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세 명의 권사님 중에 인솔자 되시는 권사님이 두 할머니 권사님에게 큰 소리로 명령한다. 빨리 기도해요. 옆자리에 사람들이 더 앉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하여 다른 승객이 비행기를 못 타야 하는가? 괜찮아 보이는 이 권사님들의 말 속에서 나는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듯 씁쓸하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자기 편의,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자랑과 자기 능력이 되어 버렸다. 그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남들보다 편하게 가는 걸 축복받은 사람,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게 축복받은 사람, 그런 가치관,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섬기며 사랑하며 오히려 좀 더 불편을 겪더라도 내 자리를 비워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힘든 자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이 미덕을 가진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이 땅은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하고 기독교에 감정이 생긴 그 많은 이 나라 국민들이 다시 기독교의 진정한 축복을 알아 그분께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쓰고 잠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정한 축복이 우리나라에 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 또 전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진정한 축복을 세상의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억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도 그들과 거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고 주님 안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참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바로 알아 그 고난도 축복으로 받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축복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온 이 고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축복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면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또 두 사람이라는 복수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언제나 교회를 강의를 하거나 가르침을 하거나 설교를 시작할 때 교회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를 성경에 있었고, 또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랍비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라는 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면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하고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우리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제는 새롭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무엇이냐, 이 가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져야 합니다. 자, 36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콜바바이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을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가정, 첫 번째 가정이에요. 이 블러드 패밀리죠. 피를 나눈 가정, 우리의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하나 새로운 가정을 얻은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 하기 힘들어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얻는 거예요. 혈통적인 가정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가정, 동시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찬식이라는 나눔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몸, 떡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이라는 최소의 단위를 가지고 그 단위가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일이냐? 바로 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비우지 않으면,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가정을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비어있는 것에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가져다 채우잖아요. 우리가 목장이 됐을 때 우리가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내 것을 가득 채워놓고 들어와? 내 것은 변할 수 없어?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워놓지 않았는데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축복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피 묻은 내 가정만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의 가정을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가정은요, 때로는 배반도 일어날 수 있고, 이 가족은요, 때로는 고통도 느낄 수 있어요. 이 가정은 또 내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이 되어져 볼 때, 정말 가족처럼 정말 이 땅에서 끈끈해져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그 봉사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당신의 조국의 사람들도 아니고 당신하고 같은 민족도 아닌 저 인도 사람들을 향해 다 바칠 수 있느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랬을 때 그 테레사 수녀가 하셨던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이 저 사람들을 도와보십시오. 네, 그럼 어떻습니까? 고통이 올 겁니다. 그러나 더 도와보십시오. 당신 것을 다 들여서 도와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정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가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혜로워야 되고 순차적이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만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워짐은 모든 것을 드러내놓을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좀 접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록할 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여러분 오늘 아침 나오면서 하늘 보셨어요? 땅만 보고 다니면 동전은 줍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려요. 하늘을 보세요. 오늘 하늘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파랗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쓸 때 이 바닷물 찍었어도 못 다 한다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나만 옳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내가 얼마나 해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복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은혜와 복음을 만나 그 안에서 삼위 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바꿔져야 되느냐? 세계관이라는 것이 바꿔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종교관이라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눈이 예수님이라는 눈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졌을 때 진정한 예수님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와서 저 문 밖에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가족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내 진정한 가족이요 내 진정한 형제이며 자녀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중요한 말씀으로 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그냥 읽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구별해서 선별해서 읽으려고 하는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면 누가 나의 형제인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가족이며 나의 형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만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 선교사가 내 가족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교회 안에 엎드려 울고 있는 저가 내 가족이며, 내 목장 안에 있는 내 식구들이 내 가족이며 내 형제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가족처럼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만날까요? 고난을 만나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목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목장 식구 여러분들, 목자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곳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작은 가정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이겨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제 혈통적인 가족들은 다 함께 마음을 비우고 고집을 비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며, 목장의 식구들은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한 식구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비워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만남이 아닌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사람들, 그 진지한 만남 통해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만나는 사람들,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한센병 환자가 낫게 됐을 때 오늘 이 본문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자,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한센병, 문둥병이 나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새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다른 살아있는 한 마리 새의 그 피를 뿌리고, 그 새는 다시 놓아줘서 자기가 날개짓하며 생활하던 그 하늘을 날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살아있는 제사의 예표가 되셨으며, 그 예표는 오늘날 복음을 만나는 자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코로나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한 가족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장을 대할 때 우리가 진심과 참으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도들을 만날 때 참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될 때 그는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그 영광의 은혜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당의 뜰에 밟고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그 보혈을 정말 내가 만나고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 보혈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고 싶다면, 다시 소생하고 싶다면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바뀔 겁니다. 저는 예상컨대 앞으로 교회는 두 가지로 더욱더 확연하게 갈라질 거예요. 이제 한 달에 180개씩 문을 닫는 교회들이 남아있는 생존의 방법은 점점 가정교회라는 작은 교회로 스며들 겁니다. 지하로 숨게 될 겁니다. 간판도 못 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공동체가 모여 교회라는 것으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생기는 특징은 뭐냐면 구원의 문을 점점 좁혀가게 될 겁니다. 교회라면 다 교회야, 우리처럼 진정한 것을 해야 교회지. 그들은 점점 세상을 떠나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대형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문이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복음은 무뎌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믿고 싶어져 하는 현상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므로 대형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요,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더욱더 깨어 말씀의 분별력을 얻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 그냥 존재 자체만 의미가 있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 믿음의 법칙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고난을 이겨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해도 여러분은 믿지 못하게 되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의 시대 속에서 어떤 혼선을 빚고 되게 헷갈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럼 몇 가지 믿음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는 신앙은 있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자기의 피를 씻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고 움켜잡는데 다 잘 되고 있다, 절대 그건 좋은 신앙 아니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있는 어느 성공회,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에 적혀 있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그 묘비에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됐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도 변화되었을지를. 그게 묘비명이에요. 저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변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바꿔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도시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면 나라가 변하는 거지. 내가 내 비전을 펴서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바뀝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뜻이 있어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작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비전은 만날 수 없다는 것. 내가 조용히 남의 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는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누가 안 봐도 나는 이것을 치울 것이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난 이것을 할 것이며,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나는 주님이 보고 계심으로 빛으로서 빛이 가는 곳에 일어나야 할 일을 나는 당연히 할 것이다. 신호등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조금 늦어도 신호등 지킨다. 빛이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신호등 지킨다. 빛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설령 우리 가족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을 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기 시작할 때 이 빛은 어느 날 누군가를 비추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빛을 발한다면 그곳은 세상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족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축복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그것이 살아있는 한 절대 가족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고통 속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똑같은 멘트를 날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죽게 될 겁니다. 변하셔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와 괴롭다면, 이제 여러분 눈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축복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나를 바꾸소서.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이 내게 와서 나를 안으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걸 경험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유며, 코로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가정과 공동체를 내가 끌어안고 나아가며 빛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모든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누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의 본질을 알고 가정과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공동체들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빛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